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새롭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더 깊이 더 충분히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현재 힘겹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넉넉히 이 소망을 가지고 극복해내고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들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또 시간 속에서 살아가다가 시간 속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지나온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라고 하는 세 가지의 시간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든지 불행하다고 생각하든지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미래를 생각할 때 좀 불확실하죠. 우리가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펼쳐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내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에는 굉장히 비관적일 수도 있고 낙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 현재보다 더 나빠질 거다. 나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나의 미래가 현재보다도 더 좋아질 거다. 나의 미래가 지금보다도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낙관적입니까? 아니면 비관적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미래에 대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공통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는 쪽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걸까요? 당연히 모든 기독교인들은 참 신자라면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성령에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소망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불렀을 때 신앙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주실 때 신앙과 곁들여서 신앙과 결부되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줘요.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공통적이에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비교해 보니까 서로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이 달라요. 둘 중에 그런 한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고 한 사람은 참 신자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소망이 없으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화해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될 중요한 기초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똑같은 공통의 그런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망일까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를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1장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한 소망이 뭘까? 우리 한번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실 때 뭘 준다는 것인가 하니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신자에게는 이런 소망을 주고 어떤 신자에게는 저런 소망을, 각기 다른 소망을 준다 그러면 소망이 하나일 리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은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실 때 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소망이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큰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예요. 우리 한번 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상태를 말해주는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는지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묘사를 예수님 믿기 이전에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에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그 약속을 받은 적도 없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말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꿈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여기 앞에 참이라는 말을 붙여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소망이 없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꿈이 없으면 사실은 살 의욕이 상실되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도 있다는 뜻인데 그 소망이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준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없어지고 무너져 버릴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죽음이 찾아오면 다 쓰러지고 없어질 소망들을 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약속을 줘요. 약속을 준다는 것 자체가 소망을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약속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거라. 거꾸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참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참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면 좋겠다, 지금보다 조금 더 부자가 되면 좋겠다, 뭐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좀 더 좋게 되면 좋겠다, 뭐 등등의 그런 소망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소망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최종적으로 이런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망은 아니니까, 성경은 불신자들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기초한 그런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소망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한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한 소망이 사도 바울이 뭐를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인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그러는 걸까?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한 소망이 도대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볼 텐데,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도 가지고 있고, 사랑도 가지고 있고, 소망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특별히 소망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아까 불신자들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미래의 그런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무슨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끝부분에는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소망이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뭔지가 나와 있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 땅에 강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장래에 노하심에서 건져 주시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시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2장도 가봅시다. 2장 끝에도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2장 1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뭘 기초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데, 그때가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이 지금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영광스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서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잘하는 점도 있고 잘못하는 점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뭐 슬퍼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변화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멋지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완성된 상태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변화될 것인지, 그때가 되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게 될 거라고, 기뻐하게 될 거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바울이 생각할 때 이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정말 기쁨이고 자랑이라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게 될 거라. 뭐 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3장 끝에도 기록이 됐는데 한번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데, 예수님 뭐 하실 때요?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그 앞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만스럽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더 이상 변화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한 것도 없고 나는 딱 이대로가 나의 최상의 상태다, 날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병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얼마나 연약한 것이 많아요. 또 사실은 얼마나 악한 것이 많아요.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룩하고 흠이 있기는커녕 추하고 더럽고 흠 많고 점 많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미래의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현실은 그런데 우리의 미래의 현실은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이와 같은 온전한 상태가 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기독교인들은 품고 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근데 도대체 지금까지 이렇게 말해도 조금 더 모호하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를 진노에서 건진다는 말은 무엇이며,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말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된다는 말은 도대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힌 게 4장 끝 부분이에요. 한번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인지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소망이 꺾이는 데가 언제입니까? 갑작스럽게 건강이 꺾일 때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던 이런 건강 상태가 갑자기 약화돼 가지고 걸어다닐 수도 없다. 제대로 말도 할 수 없다. 제대로 먹을 수도 없다. 온몸에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이럴 때 상당한 희망이 좌절되잖아요.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꺾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몸이 아프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들이 우리가 죽을 병이 걸리면 무슨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겠어요? 그다음에 건강이 좀 약해지거나 상실되어도 소망이 사라지죠. 또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는 데는 전부 다 돈 가지고 구매하는데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은 사고 싶은 일들, 하고 싶은 많은 일들 가운데 좌절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또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좌절되죠.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죽음이죠.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을 때 그건 끝이죠. 그에 대한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은 다 쓰러지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신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죽을 때 자신이 꿈꾸었던 이 땅에서, 우리가 꿈이라는 게 다 이 땅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건데 죽음이라는 광풍이, 죽음이라는 태풍이 우리 인생에 내게 덮칠 때 내가 이 땅에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졌던 모든 것은 일순간에 그렇게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바로 비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이 참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이면서도 이 소망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같이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소망이 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신 이 한 소망은 죽음이 꺾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니다. 건강, 재산의 상실 정도가 아니라 죽음조차도 굴복시킬 수가 없는,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소망이지 죽음 때문에 쓰러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다. 그런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강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만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 심지어 주님이 오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이겨낸, 죽음을 극복한, 완전히 죽음에게 네가 무엇이냐라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변화되게 될 거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죽음을 더 이상 맛보지 않고 죽은 자들의 부활처럼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불신자들이야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니까 자기 가족들 가운데, 자기 자식 가운데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남편과 아내가 혹은 사랑하는 친구들이 죽을 때 완전히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슬퍼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함께 살다가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다고 해서, 심지어 고대에는 의약품이 좋은 것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또는 성장하기도 전에
죽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먼저 죽음을 맛보았을 이럴 때 소망 없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소망이 없는 사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신 소망, 그리고 기독교에 주신 한 소망은 죽음 너머에 완전히 죽음을 정복하고 더 이상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영생 불사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부르실 때 주신 소망이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의 공통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이상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우리가 모두 이 소망이 일어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은 아주 독특한 것이죠. 아주 독특한 것이에요.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죽음 너머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기독교인에게 주신 공통의 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의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어떨 때는 이 소망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부르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 단어가니까 영광과 결부된 단어예요.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라고 부를 수 없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소망이 아니에요.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무너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소망인데, 이 영광스러운 소망은 언제 그러면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조금 더 넘겨서 골로새 3장 4절을 보게 되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아까 뭘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부활의 영광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의 모자를 뭘 쓰자는 거예요? 소망의 모자를 쓰자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 쓰는 이 소망의 모자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소망이에요? 구원에 대한 소망. 아까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뭐라고 했어요? 진노하심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소망,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그러한 소망을 가리키는 것이. 이게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가게 되면은 의의 소망이라고 불려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 주실 소망이라는 건데,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인가 하니까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라, 그럼 절망이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너는 의인이라 선언해 주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의의 소망이에요. 왜 의의 소망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고 해주실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어여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법정에 서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법정에서 판결에 따라서 내가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감옥에 몇 년씩 갇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받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감출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그런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을 가지고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기를 내가 너를 그날에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고 할 것이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이니까 이 소망은 의의 소망이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는 것이. 혹은 디도서 1장과 3장에서는 이 소망을 이렇게 불러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시면. 소망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영생이 붙어 있어요. 기독교인의 소망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줄 거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이게 바로 한 소망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소망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둔 소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 다 부도가 나고 다 없어질 소망이지만은 천국에 쌓아둔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사라질 리가 없고 없어질 리가 없는 소망이. 그런데 이 소망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복음의 소망이라고 불러요. 이 소망을 누가 가르쳐줘요? 복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와 같은 소망이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죽음 건너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초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강림하실 때 너희들도 영광스럽게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게 될 것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영생을 얻어서 영원 무궁토록 천국을 상속하게 될 이 소망은 복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들에게 왜 복된 소식이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은 뭘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소망을 가르쳐주는 것이. 소망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주 아기자기한, 또 이 죽음과 더불어 끝이 날 이 세상에서만 소통되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사람들이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구불변한 그와 같은 소망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니까 이 소망을 복음과 결부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가진 이 한 소망을 설명하는 단어들, 아까 제가 몇 가지 불러드렸는데 뭐와 결부되어 있었어요? 영광의 소망, 또 의의 소망, 그리고 영생의 소망.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부른다. 이게 한 소망. 여러분, 이 한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한 소망이 있다고 말할 이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는 전부 다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돌고 도는 수레바퀴처럼 생각했어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라는 것 자체가 수레바퀴가 도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반복하기만 할 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으니까 매 순간 돌고 도는 이 반복 속에는 다른 것과의 궁극적인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또 목표와 목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국가, 왕조도 생겼다가는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는 이제 성장이 멈춰가지고 그렇게 사라지고 망했다가
다른 왕조가 또 생겼는데 그 왕조도 한동안 뭐 100년, 200년, 300년 가더니만 또 망해 없어지고 또 다른 왕조가 세워지기도 하고, 우리나라 역사 봐도 그렇잖아요. 사만이라고 부르는 마한, 진안, 변한 같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망해버리고, 또 거기에 신라라는 나라가 세워졌더니만 망해버리고,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졌더니만 또 망해버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더니만 망해버리고, 대한민국은 아직은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했겠지만 언젠가 이 고대 중국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영원 불변할 리는 없고 앞에 있었던 그런 왕조와 같이 언젠가는 쓰러져서 없어지게 되고 또 다른 나라가 있게 될 것, 이게 무한 반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어쩌면 쥐구멍에 들어있는 그 같은 삶을 살 때 희망이 있을 수 있겠죠. 쥐구멍에도 볕들달이 있다. 근데 볕이 되면 또 뭐예요? 쥐구멍이 된다. 지금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쥐구멍이 된다? 불행과 행복이 끊임없이 무한 반복이 될 뿐 계속적으로 미래가 지금보다는 더 영광스럽게 그렇게 끝이 나리라는 생각은 꿈엔들 가지지를 못했어요. 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왕조 정도가 아니라 우주 자체가 그렇게 오랜 주기를 통해서 무한 반복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런 소망은 꿈엔들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소망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의 역사관이라는 것인데, 기독교의 역사관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 욥이 말하기를 자신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와서 종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역사에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 땅에 오게 해서 당신들을 이 땅으로 데려오게 하시려고 잠시 동안 당신들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의 삶을 허락한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자기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개입해서 만들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을 보시고 또 모세를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누구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신 일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한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을 보든지 광야를 걸어가는 사건들을 보든지 가나안 땅에 입국하는 사건들을 보든지 간에 누가 거기 함께 개입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일들과 개인적으로 내 인생 속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함께 하신다. 인간들만 던져진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 이 역사를 꾸려가게끔,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끔 내버려둔 그러한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기독교인을 이 한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중요한 기초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가 하니까 직선처럼 이끌어 가세요. 아까 고대 동양의 혹은 고대 서양의 모든 역사에 대한 의식은 수레바퀴가 도는 것처럼 원적인 순환적인 그런 역사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가 아니,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시간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역사의 출발점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의 출발점만 있는 게 아니고 역사의 종착점이 있어요. 마지막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출발점 때 창조 때 계획한 것을 마지막으로
완성시킬, 마무리할 종착점이 있다. 역사라는 것이 마치 마라톤 경기와 같이 출발 지점이 있고 결성 지점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출발 지점에서 결성 지점까지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직선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 직선적인 역사가 점점 발전을 이뤄요.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결성 지점, 종착 지점에 가서는 하나님이 세운 계획과 목적이 모두가 다 완성된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역사에 대한 의식 가운데 세 번째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완성시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종말론적이에요. 목적지향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이 다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소망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를 들어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줬어요.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6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때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죄를 짓기 이전에도 미래는 엄청난 소망으로 다가온 역사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소망을 주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악을 초래한 악한 원수와 모든 악을 다 제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이래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뭘 붙잡고 살았는가 하니까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소망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바로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하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에 돌고 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죠. 그러나 역사가 발전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전부 다 기독교 역사관을 컨닝해서 전부 다 세속화시킨 것이에요.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것이에요. 앞으로 발전되게 될 것이 겨우 이런 정도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최고로 발전되게 될 미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자유가 점차적으로 더 확장되어서, 옛날에는 왕 한 사람이 자유롭다가 조금 지나자 소수의 사람만 정치적으로 자유로웠다가 나중에는 국민들 전체가 자유를 획득하는 이런 인간의 정치적인 자유가 점점점 확장되는 방식으로 인류 역사가 그렇게 될 거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는데 생산력이 갈수록 더 좋아지게 될 거다. 생산을 하는 동안에 가진 사람들이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잘 살고, 생산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와 같은 투쟁이 늘 벌어지지만은, 언젠가는 생산력은 왕성해지지만은 그런 가진 자와 생산 수단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없는 그런 미래가 언제, 이런 정도의 희망밖에는 인간의 머리로 상상해낼 수 있는 소망이란, 그렇게 그 소망이 들어보면 지금보다 조금 나은 점은 있긴 한데 그렇게 그걸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영생의 소망이라고, 의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부를 만한 소망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될 부활에 대한 소망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벌어지게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다 똑같아요. 물론 이 소망 가운데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한 1000년쯤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낫고 영원한 천국보다는 아주 많이 모자란 그런 시대를 한번 우리가 겪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영원한 이 영생과 나라를 얻기 이전에 한 1000년쯤 좀 더 있다가 하면 어떻고 바로 가면 어때? 아무런 차이가 없고 기독교인의 소망은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소망은 모두가 가진 한 소망이, 그리고 부활할 거라는 소망도 모두가 가진 소망이, 부활 이후에 최후의 심판을 겪게 될 거라는 것도 모두가 가진 한 소망이고,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도 모두가 가진 소망이니까 미래에 대한 기독교인의 소망 가운데 약간의 해석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소망을 그렇게 분열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주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뭐 3포, 5포, 7포라는 말 자체가 말이죠, 결국에는 다 이제 이 땅에 있을 때 얘기 아니에요. 연애도 좀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자식을 낳고 싶은데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연애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자식 낳을까? 아예 나는 자식 낳는 거 포기, 결혼도 포기, 연애도 포기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취직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집장만 한단 말이야? 내 집장만도 그냥 포기다. 이런 것 자체를 꿈을 접어버리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거나 없거나 기독교인의 한 소망에는 영향을 못 줘요. 물론 연애 중에 있을 수 있고 결혼을 한 사람들일 수 있고 자식을 놓은 사람들은 뭐 그런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소망들이 포기된다 할지라도 또 사실은 우리가 연애 중이고 결혼 생활 중이고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한 소망에 비하면, 기독교인의 기준 한 소망에 부르면 소망이라 부르기도 좀 부끄러운 소망일 수밖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포기를 한 사람이건 안 한 사람이건 한 소망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고 그 한 소망으로부터 오히려 이와 같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는 것이,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도 더 큰 소망을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장소가 같다는 뜻이에요. 심신 계곡에서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물 다르고 한란에서 내려오는 물 다르고 뭐 에베레스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떨어져 있어서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심산 유곡의 물들이 하천으로 모이고 강으로 모여서 전부가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일과 1년 뒤와 10년 뒤의 삶들은 제각기 다른 궤적을 그리면서 다른 어떤 모습들을 띠고 살아가게 될 건데, 결국에 목표는 같아요. 같은 지점에서 만나요. 전부가 다 예수님의 재림 때 함께 부활하고 함께 심판받고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같고 우리의 고향이 같고 우리의 집이 같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다. 뭘 가지고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느냐, 뭘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불화하면서 투쟁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의 소망, 미래에 대한 공동의 목적지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나게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른 점이 많아도, 과거는 다른 점이 많고 현재는 다른 점이 많아도 미래는 모두가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점들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이 여러분 속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소망을 간직한 채로 이 소망이 영광스럽게 빛날 때까지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하고 슬퍼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 이 한 가지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치든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만큼은 없애버릴 수가 없고 약화시킬 수가 없고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고 또 서로서로 위로할 수 있는, 서로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